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피에 젖은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신을 보면 첫째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자신은 신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시킨 그런 신이 있습니다. 요 신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악한 귀신 마귀사단 내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신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공중에 떠 있는 저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서 태양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만들어서 달신을 섬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역시 이 신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두 번째, 세 번째 신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신격화시켜서 우상화된 이 신, 그리고 만들어진 신, 이 모든 것은 전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최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답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이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게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만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너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죄고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야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는 것이 죄고 죄값에 의해서 먹는 순간 사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할 때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향해 가고, 영혼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지옥을 향해,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하게 될 인간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이 죄를 해결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근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경아 정신 차려라. 너부터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졸면 목사님이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냐.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 줘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망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셨는데,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이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줄 것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죄가 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비우셔서, 하나님 자리를 잠깐 떠나셔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때부터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시간이 약 4,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영원히 멸망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세워진 계획을 이루는 일에 몇 년이 걸렸어요?
4,000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이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또 죽었을 텐데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첫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쭉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해 가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을 강성한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강대국을 사용하시느냐?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하나의 산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 이삭, 그 후손 야곱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군에 의해서 만약에 짓밟히면 민족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적군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여보내서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남자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 되었을 때 60만 명 정도가 되었을 때 모든 남녀노소 또 어린아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헤아렸을 때 약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가 200만 300만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도 번성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야,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점점점 점령해서 우리가 오히려 저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애굽의 바로 왕이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산의 아이만 나면 싹 다 산파에 명령해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역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고되게 일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왜?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더 왕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명 정도 되었을 때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누구를 세우시느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워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요? 누구를 세워요?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식민지로 고생시키지 말고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모세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혀도 둔해서 말주변도 없고 내가 바로왕에게 가봤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결국은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 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느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아무리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하게 하고 이제 해방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지금 이 200~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식민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쉽게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당할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쉽게 내줬습니까? 절대 안 내주지.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8월 달에 원자폭탄을 딱 투하시키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놔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전역이 쑥대밭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각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10번째 재앙, 각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가는 피 흘리는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어가는 그 재앙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자가 죽어가는 그 재앙을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이 뭐냐?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 그리고 양을 잡으면 피를 흘리지 않겠느냐? 요 피를 각 집집마다 들어가는 문 입구에 발로, 좌우 인방과 문 설주에 발로라. 좌우 인방과 문 설주에 이 피를 발라. 그러면 각 애굽에 있는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러 들어가는 천사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때 그 문지방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 여기 피를 보니까 누군가 죽었구나. 여기는 죽일 필요가 없구나. 이미 누군가 죽었구나. 피를 볼 때 죽음이 유월되리라. 그래서 요 절기를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뭔 절기다? 유월절이다. 너 주경이 어제 몇 시에 잤어? 2시에 잤어? 근데 넌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니? 뭐예요 이게? 6월절이 뭔 뜻이야? 너 6월이 무슨 뜻이야? 주경아. 응? 6월이 무슨 뜻이야? 금방 목사님 얘기했는데 6월이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얘기. 집사님 잠깐 나와보자. 자, 아니 여기 나오라는 소리 비켜보시라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이 문으로 들어가면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간다 이 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칼로 죽인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가 이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느냐? 바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뭐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를 요 문 지방에 요 문 사각에 문 좌우 설주 문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으로 들어갈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피가 보인다 이 말. 피가 보이니까 아하, 여기는 누군가가 죽었구나. 내가 들어가서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여기는 먼저 누군가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유월되느냐? 죽음이 유월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누구에게로 죽음이 유월되었어? 누구에게로 죽음이 이양되었어요? 양에게로 이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양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약 1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이 이렇게 피 흘려 죽어가듯이, 양이 이렇게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 인류의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인류의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살아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하셨어요? 바로 예언하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유월이다. 죽음이 유월되었다. 죽음이 넘어갔다. 누구에게 유월되었어? 양에게로 유월되고 양에게로 죽음이 전가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에게로 넘어갔어요. 우리의 죽음이 누구에게로 유월되었어요? 예수에게로 우리의 죽음이 유월되었다.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냐? 아니잖아.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 너희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죽음이 그 양에 의해서 유월되었지 않냐? 죽음이 넘어갔지 않냐? 죽음이 피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념으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라. 절기를 만들어서 기념으로 지켜. 그리고 정말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았다. 죽음에서 유월되어 죽음에서 우리는 살아났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념으로 지켜. 그래서 그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말해요?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첫 번째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죽음이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첫 번째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야. 유월절. 지영아, 유월절에 관해서 설명해봐. 유월절이 뭐야? 그냥 앉아. 막 이해는 되는데 설명은 못 하겠지. 자, 이해하셨어요? 유월절? 중고등부 중에서 누구를 지켜보나? 명진아,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유월절에 관해서 설명해 볼래?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명진이하고 주경이가 둘이 있길래 목사님이 치킨 사줄게 가자. 그래서 치킨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 꼭대기에 편의점에 저 혼자 가서 사이다를 좀 먹고 싶어서 사이다를 사러 딱 갔는데 그 가게까지 쫓아왔더라고. 그래도 뭐 음료수 좀 골라라. 그래서 뭐 골랐냐? 배 가른 거 그걸 골라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내가 명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그 뭐라고 그러지? 너 보디가드가 경호원
제가 경호원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너 태권도 사단이냐? 제가 태권도 사단이래요. 경호원이 너 지금 계속 경호원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경호원 포기했어요. 왜? 경호원 하면 주의를 못 지켜서 경호원을 안 든다는 거예요. 감동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 10,000원 좀 주셔야지. 노원영보다는 제 10,000원. 20,000원 줘도 괜찮고 100,000원 줘도 아무 상관없는데 100,000원 안 줄 것 같아. 아무래도 빨리 일어나서 줘. 네 가질러 와라. 참 너무 들어가 있어서 안 돼. 또 뭐 깊숙이 숨겨놨나. 가서 줘요. 네가 갖다 줘라. 꼭 10,000원 주네. 20,000원 줘도 된다고 했더니 참. 이건 그냥 묻자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10,000원 주라고 했으니까. 그게 유월절이야. 이해하시나요? 그게 유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셔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구성이 되어서 너희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만약에 나오지 않았으면 너희들의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겠냐? 그때 싹 다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씨가 말라 버렸을 거야.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그때 어떻게 끄집어냈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유월되게 했지 않냐? 죽음이 그냥 유월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했지 않았느냐? 너 그것을 해마다 기념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로 기념해. 두 번째 무엇으로 기념하느냐? 유월 뒤였다는 것을 두 번째 무엇으로 기념하느냐? 맥추절기로 기념해. 그 맥추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이제 시골에서 이제 맥추 감사 주일,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나 사람들이 헌금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 이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이라 이 말이에요. 보리를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다. 그러면 보리를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곡식 중에서 가장 곡식 중에서 첫 번째 추수하는 것이 뭐냐면 보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곡식 중에서 첫 번째 그에 추수하는 것이 뭐예요? 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월 이 죽음에서 너희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성하여 가나안에서 살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유월절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지 말고 그 해에 가장 첫 번째 소산의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맥주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맥주절.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칠칠절이라고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뭐냐?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수장절을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는 거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처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유래가 되었는데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기는 절대 그때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수장절이 뭐냐?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기가 뭐냐? 이것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느냐?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 이 말. 맥추절도 뭘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까?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야. 역시 또 수장절도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너희들이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고 구성할 때 그냥 된 줄 아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죽음의 사자가 싹 다 장자를 죽이려고 각 집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문설주 좌우 인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한 장자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민족이 구성이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되었으니 그 절기를 너희들 보고 유월절로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해에 수확한 곡식, 가을에 수확한 그 곡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이 유월되어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너희들이 감사절기로 지키라. 수장한 것, 그 해에 수장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라 해서 명령한 것이 무슨 절이에요? 수장절, 추수감사절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요 세 가지의 절기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맥추절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다시 말하면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손을 댄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 피를 문선주 좌우 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것이 감사해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고 심령에 채워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권세로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지옥이 내게서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내게서 떠나가고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가니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서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죽음이 유월되어 그들이 감사절기를 지킨다면 우리는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예수의 피로 지옥의 권세가 진압이 되고 예수의 피로 마귀에 당기신 악한 원수의 역사가 진압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육신협이 중단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 행위보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피로 지옥에서 나온 우리, 예수의 피로 영원한 멸망과 사명에서 나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더 크게, 더 간절함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또 성탄절도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키지 않습니까? 에? 에? 자, 그러면 성경에 성령 강림절, 자 6월절 지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6월절을 우리가 6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금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6월절은 양의 피를 흘려서 죽음이 이월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절기라 이 말. 우리는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죽음이 유월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죽음이 유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절기를 지켜? 맥추절. 무슨 절기를 지켜요? 수장절을 지켜. 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냐? 우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죽음이 유월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여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우리는 지금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지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절, 부활절, 성탄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건가요? 성령 강림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 성령 강림절을 지켜 명령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문경희 집사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 강림절을 지켜라. 근거 있는 말이에요, 그냥 찍은 거예요? 성탄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금순 권사님 확실히? 진짜로? 믿어도 돼요? 안 했어. 그건 하나님이 명령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왜 부활절을 지키고 왜 성탄절을 왜 감사절로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안 지켜도 되는데.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며서, 지금 들으셔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지금 꾸며서 이스라엘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모르드게야. 왜? 모르드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하는 짓, 자기가 하는 짓마다 막 꽃들을 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하만이만 지나가면 허리를 90도 숙여서 인사하고, 아이고 하만님, 하마님이 아니라 하만님이요, 존경을 표하는데, 저 모르드게라는 놈은 허리가 꼿꼿해서 인사도 안 하네. 그러니 얼마나 막 이를 갈궜습니까? 그래서 하만이가 작정했어요. 내가 저 모르드게를 싹 다 그냥 장대에 매달아 죽여버리리라. 근데 나중에 그런 계략을 꾸몄지만 하만이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다 이 말. 죽음에서 살아난다 이 말. 이스라엘이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해마다 이것을 기념해서 감사 절기로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내서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그걸 그렇죠, 불임절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불임절. 그럼 불임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절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원해서 드렸다고 이것이 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 오히려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 이와 같이 불임절과 같이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요, 부활절이요, 성탄절이라 이 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절기는 뭐예요? 지금 6월절은 양의 피를 흘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으로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왔다는 그 은혜 감사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겨냥하여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절기는 뭐예요? 맥주절이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 이 말이에요. 자, 불임절과 같이 자원해서 드리는 절기는 뭐예요? 시작. 그 감사절이 어떤 절기냐고. 시작. 자, 중학생, 중고등학생들만 얘기해봐.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리는 절기가 뭐가 있어? 시작. 왜 그렇게 니들 힘이 하나도 없냐? 다시 시작. 뒤에 들려요? 안 들린대잖아. 조용덕 집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좀 큰 소리로 해봐. 다 일어나봐. 중고등부. 자, 맥주절, 수장절. 시작.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임절과 같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시작. 다시 시작. 명진이만 해봐. 10,000원 받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킬 때 그게 뭐냐면 시작. 성령 강림절, 부활절, 성탄절. 안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에 5대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맥주절은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의 은혜 감사해서 드려지는 피에 젖은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죄에서 나왔고 예수의 피로 지옥에서 나왔으니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나를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 주셨으니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파도치게 하시고 생명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어영부영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에서 나왔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나왔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